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멘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멘은 순종과도 같은 의미인데요. 순종을 우리가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죠. 아멘 신앙, 참 많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부분도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합당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내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아멘을 이끌어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습관적인 아멘이 우리 입술 가운데 그냥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 때나 주여, 아무 때나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멘은 온전한 나의 삶의 순종을 통한 아멘이죠.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아멘으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이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진솔함이 그 아멘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아멘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순종의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셨는데 바로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청중을 아래로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물 위에서 또 청중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를 예수님을 향하여 설교의 강단으로 내어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순종의 작은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청중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배를 통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 배를 내어드린 것은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여겼던,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멘의 신앙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갈릴리 이 호수에서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호수의 환경과 상황, 물고기의 어떤 그런 서식지, 쉽게 말하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닥에서는요, 베테랑 어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멘의 신앙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순종으로 그 삶을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는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말씀, 성령, 예배 이런 것에 전문가이실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문가일지 몰라도 이쪽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제가 해온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살아온 상황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다른 상황,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배들이 가득 차고도 남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오늘 만선이구나. 오늘은 정말 우리 대박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기뻐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와 같은 기쁨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상황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죠. 베드로는요, 이전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온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를 희정하면서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얻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 때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전혀 변화되는 것, 보이는 것들이, 잡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났더니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안 되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말씀 앞에서 되어지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했더니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삶의 시간들이 이제는 만선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삶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상황에 매여 있으면 불행은요,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불행임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불행의 삶을 자초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 깨닫고 그런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늘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말씀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잠시 믿음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살아갈 때에 얼마나 세상적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말씀을 잊은 채 자신의 방식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에서 떠난 삶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게 살면서도 충분히 믿음 생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기억대로 이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갈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포와 그 단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고민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은 경험에 비춰볼 때 너무나 불합리한 명령이죠. 앞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웬만한 곳은 다 뒤지며 동료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안 잡힙니다. 오늘 이 호수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결과 하나님은 만선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말씀의 명령을 주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사고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는 반응하며 행동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어서 이번 주일은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습니다. 주일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요, 합리적이잖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빠서 매일같이 야근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단해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과 희생이 없는 순종은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고단한 인생의 삶을 밤낮 밤새가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끌고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의 삶이 없는 것이죠. 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순종은 성도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나타날 때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6절과 7절에 빈 배가 만선이 되어집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부분,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선생님, 우리들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의사, 가르침에 능한 선생님,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느 정도 믿음을 갖긴 했지만 그 믿음이 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뛰어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는 선생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까지 주장하시는 주님임을 알아채고 지금까지 의심했던 그 반쪽짜리 신앙생활, 반쪽짜리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호칭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로서 하나님을 부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아주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가시는,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에서 이제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제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단순히 직업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베드로에게는요,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져서 인생 가운데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어부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 주는 순종의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좀 빌리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중요한 것을 내어드렸는데 그 중요한 것을 통하여 내게 다시금 그것이 갑절이 되도록,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 부분들,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어도 좀 바르게, 정말 진실하게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선언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멘의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진정한 아멘의 삶을 통하여 아멘이 주는 그 힘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